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식 후 3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깔아앉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옆 사람과 좀 앞뒤 좌우로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잘 오셨다고 또 인사하면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 시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신 말씀대로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용인의 확진자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것도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이것도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정상화 예배 회복을 인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사실 저도 걱정부터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빠르게 회복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목회실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알 수 있으실 텐데 우리 혹시 사모님 잘 모르시나요? 네. 저도 잘 몰랐으나 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분은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심한 근시를 갖고 있어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현악단의 일원이었지만 그는 항상 연주할 때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에 나가곤 했답니다. 상당히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는 나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악보를 외우는 첼리스트가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첼로를 연주하는 토스카니니한테 이번에 꼭 지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19살이었는데 바로 이 일의 경험 이후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했던 순간이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근시이긴 했지만 그의 준비되어 있던 인생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잘 준비하면 성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회하거나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80%를 쓰겠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할지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나 진짜 위인과 고수들은 어떻게 그래요? 바로 나무 벨 도끼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시간이야말로 더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태계원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훗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나의 몸을 가꾸고 단련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인싸가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낫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데
혹시 나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영원한 하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멈춰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 동료 목회자와 어쩌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보는 모의고사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준비를 하시길 원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뒤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오늘 이 그림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뭐죠?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땅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이제 전 세계로 가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쩌면 봉사대 같은 것처럼 아주 빡세게 성경절 암송도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 과목도 만들어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자들이 좀 어땠어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완벽했나요? 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높은 자리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그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훈계해주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켰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면 바로 만찬을 가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교를 하기 전에 그들과 사랑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재인교인들에게 저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 무엇 준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억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리 와서 나와 먼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기 이전에 사랑의 백성이고 남은 백성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먼저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고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다른 날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거나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었고 직접 가셔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준비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알아서 준비해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대요? 누가 있다고 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집에 갔더니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집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딨냐까지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시고 준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했던 방탈출 게임 같아요. 방탈출 게임이 뭐냐면 그 방에 들어가면 방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이제 그 방에서 이제 탈출하는 게임 같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마치 본인이 직접 데려가실 수도 있었고 멋지게 그냥 열쇠를 줘서 거기에 가면 이런 방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냐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동이 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들어가고 그 집주인을 만나면 바로 방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이제 선교 여행도 떠나야 하고 무엇보다 십자가라는 큰 고난의 준비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겉무늬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큰 선교를 하기 이전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경험을 하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 시력을 잃고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거기에 유다의 집 사람 5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종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이 아나니아한테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이 사실 다른 이야기지만 큰 사건, 매우 큰 사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전도 여행을 떠나가기 직전에 이 준비하는 경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훗날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준비의 상황이랑 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경험을 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사역 앞에서, 큰 시련 앞에서, 바울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즘 개신교 신학생들에게 찬미 금지곡이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대전 모건대 학장이었던 이호훈 교수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때요? 처음부터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자가 어디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다는 이 다짐과 결단의 찬미인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재미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나님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마음속에 부담감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찬양의 가사들이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진짜 준비하길 바라셨던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시간들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같이 전도했던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100%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자신의 복음 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적금을 잘 준비해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좀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찾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신을 찾고 훗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심에 따라가게 될 때 놀라운 다락방 같은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지만 저희는 대제사장과 유다처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에서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유다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지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옆에서 전도여행도 경험하고 예수님과 가장 옆에서 밥도 먹고 이 모든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안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제자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주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와 같이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신앙의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우리 함께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곤고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을 매일 듣고 가르쳤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많이 아시는 분이세요? 많이 아시죠, 그렇죠? 누구에게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성경 강목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 들려주시는 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업을 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제시되는 아버지의 뜻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제시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저 어떻게 보면 작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셨다는 이 사실이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합니다. 쉬운 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물어봐요? 내 인생이 아주 절망적인,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분에게 제시되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준비해주고 싶었던 그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뒤에 죽음이 왔을 때 이것들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실망감과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기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보다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것들을 내가 그저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를 불러서 다시 그 방법으로 새로운 출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준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준비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세워서 하는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 속에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기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담하여,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음으로 인하여 혹시 두려워하고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답답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그 준비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와 유다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도 똑같고 하고 있었던 일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 자기 뜻과 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팔고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받기 전에 그분의 섭리대로 따라갔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받으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태교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사람,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불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